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집에서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건강도 주셔서 감사하고, 또 내가 만든 환경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주변의 환경, 가정, 직장, 그리고 지혜, 능력,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제단에서 우리의 헌신과 경배를 받으시며 주시는 말씀에 깨달음과 은혜를 도와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섬기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깨달음과 성령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25 전쟁 때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우리 남한은 낙동강 방어선 안에 갇혔었죠.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미 7사단이 1950년 7월 15일에 부산으로 상륙했고, 9월 15일에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이 미 7사단과 인천 부대들이 서울에서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는데, 이 7사단이 육로를 따라서 올라와서 이제 서울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8선을 넘어서 평양, 황해도, 함경남도까지 진격을 했었죠. 그러다가 10월 10일에 중곡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북한군의 반격을 받아 후퇴를 하는데, 장진호호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 장진호에서 미 7사단이 많은 사상자를 냈는데, 북한군과 중공군의 협공을 받아서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12월에 장진호는 지금 12월 둘째 주간인데, 이때 가장 많은 치열한 전투가 있어졌고, 많은 7사단 병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장진호는 12월에 시베리아 같이 얼어붙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 병참과 물자 지원이 없고 지원군조차도 오지 않는 그곳에 포위되어 있는데, 중공군의 포위를 뚫고 급기야 길을 열고 탈출하긴 했지만은 살아남은 자는 420여 명. 그러니까 7월 달에 부산에 상륙한 7사단 병력이 7천여 명인데, 장진호에서 탈출해서 흥남부두에서 이 집으로 돌아간 병사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 참사는 미군이 치른 역대 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로 기록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진호에서 버텨주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흥남부두를 통해서 군인 10만 명이 남아할 수 있었고, 민간인 수십만 명이 구원을 받아서 부산과 거제와 제주로 내려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속의 역사로 볼 때 이것은 흑역사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민족을 통해서 장차 행하실, 지금까지 행하실 일도 놀랍지만 앞으로도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성경은 신약, 구약이 다 구원의 이야기. 그 속에 다 구속사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 속에 지금도 장차에도 구속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결부해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죽다 살았던 이야기일 수가 있고, 파산 직전에 있었던 사업이 회복된 이야기도 믿음과 결부시켜보면 구속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실패도 좌절도 절망도 또 뜻대로 잘 안 되는 것도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의 이야기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서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은 바울의 선교 동역자 누가의 기록입니다.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쓰면서 로마의 고위층 데오빌로, 그걸 풀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애칭인지 실명인지는 모르겠는데 각하라고 그랬으니까 대단히 높은 지위에 있는 인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탄생의 이야기, 또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오늘 1장은 어쩌면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한 제사장의 가정사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가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는데 천사의 방문을 받는다는 거죠. 이 사가랴는 아내가 아론의 자손이라, 엘리사벳의 이름하고 있는데 이 아내의 집안도 제사장 가문으로는 뼈대에 있고, 이 사가랴 역시도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주의 계명과 규례를 따라 행하여 흠이 없는 자들이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가정의 문제가 있었는데,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니까 자식이 없다.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와 능력의 한계가 이제 이들의 문제입니다. 아들이 없는데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꼭 있어야 하는데 없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간절해지는 것이죠. 갈급해지는 거죠. 건강이 부족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건강했으면, 돈이 떨어지면 얼마나 돈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한계들이 있는 것이고, 또 부족함의 문제나 결핍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결핍은 하나님이 없는 것의 결핍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 그 속에 믿음이 없는 것,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부족함, 이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죠. 성경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겠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부부의 나이가 많은데 자식이 없어요. 이걸 갖다가 고사성으로 뭐라고 해요? 무자식이 상팔자라. 그냥 없는 걸 당연시 여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팔자려니 뭐 운명이려니 하면 되겠죠. 그러나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다만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없어서 지금 불만이고 갈급함이고 때로는 원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 있는 자식이 왜 우리 집은 없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참 성실히 경외하고 반차를 따라 직무를 잘 수행해 왔는데 왜 우리에게는 안 주시냐? 이러면서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구속사를 몰라서 그러고 시간이 지나면 원망 불평한 것도 회개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오늘 누가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탄생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2장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1장은 사가랴에 대해서 언급하고 엘리사벳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7사단 얘기를 했겠어요? 낙동강 방어선을 얘기했겠어요? 인천 상륙작전을 얘기했겠어요? 똑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구원의 얘기는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에게도 새겨보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은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뭘 하셨습니까? 외국에 군대를 보내셨습니까? 애굽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권이 붕괴되고 탈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까? 그러지 않고 극도의 고난과 압제 속에서 하나님이 한 아기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모세예요. 모세라는 이름도 나중에 애굽의 공주가 지은 것 같아요. 물에서 건져냈다고. 그 시대 모세의 동기 친구들은 전부 사내 아이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식을 잃은 라헬의 부르짖는 소리가 이스라엘 장막 곳곳에서 울려 퍼질 때에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강물 위에 띄어보내요. 한계에 다다른 거죠. 어린아이를 집에서 기를 수가 없어요.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온 집안이 다 이제 끌려가면 죽임을 당하게 되겠어요. 그래 하나님의 손에 맡기잖아요. 그런데 강물에 때려가던 이 갈대 상자를 애굽의 공주가 건져내죠. 그래서 왕궁에서 40년을 생활하는데 모세 한 사람을 키워서 쓰시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걸려요. 40년 왕궁에서. 미디안 광야로 또 피난을 가서 40년. 그 80년의 시간 동안 여전히 이스라엘은 고난 가운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 모세를 보내심으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다 차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야 모세야 네가 어디 있냐?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 응답하며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의미죠.
주인은 신발 신고 다니던 시대에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애굽에 종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구원자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제가 힘있고 젊었을 때, 왕궁에 있을 때, 실권이 있을 때는 뭐 하시고 이 다 늙은 나를 부르셨습니까? 구속사적으로 대답한다면, 성경적으로 대답한다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늦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때로는 늦었다 생각할 때도 하나님은 구원의 경륜을 가지고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동안 그릇을 만드셔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그런 사람이 수두룩하고요. 2000년 역사 속에도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많고, 지금도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9절에 말씀하기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천하범사에 기회가 있고 때가 있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고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경영,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구원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 일에 준비되고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원의 경륜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첫째는 경건생활, 성실한 직무 수행이 중요한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두 사람이 의인이라 모든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엘리사벳 사가랴 부부가 구속사에 쓰임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의인이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악인도 악한 날에 쓰시긴 해요. 그러나 도전의 가치가 없어요. 쓰시긴 하는데 버린다니까요. 근데 귀히 쓰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릇들이, 저 애굽의 요셉 같은 사람, 저 천한 출신 다윗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로 높이 세우셨는데 양을 따르는 목동 아니었습니까?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말씀과 규례대로 살았던, 흠이 없이 살았던 사람.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다. 마침이라고 되어 있죠. 마침. 헬라어로 에게네토입니다. 지난주에도 에게네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무슨 일이 일어났다, 발생했다, 그런 말인데 이게 우연히 일어났다는 말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을 설명할 때 에게네테, 에게네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한 것이, 또 제사장들이 반차를 따라서 자기의 직무를 수행해 왔는데 사가랴에게 구원의 계획이 설명되고 그와 그에게서 날짜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사가랴에게 그 경륜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임하시고 아무나 들어서 쓰시는 게 아닙니다. 두렵고 복종하여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고,
빌립보서 2장 말씀 보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을 들었었습니다. 예수 탄생의 소식도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임했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자가 부름을 받을 때 소 12교리를 앞세워서 농사 지을 때, 밭 깔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죠. 자기 직무에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섰으니 베드로도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자기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그 새벽에 그물을 들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배를 빌리시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우리 주님 말씀대로 그 만선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만나니까 그 앞에 부복하고 그물을 내려놓고 배를 버려두고 구속사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깊이 깨닫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 생활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셨다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사의 말을 듣고 사가랴가 18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좀 아쉬운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사가랴가 아브라함처럼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믿었다 그랬거든요. 그 집안은 이제 아내가 믿지 않았다. 사라가 믿지 못하고 웃었다 그랬. 근데 하나님의 때가 찼어. 내년 이맘때 네 안에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는데 사가랴는 지금 천사의 말을 듣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사가랴의 입이 닫혀서 말을 못하게 되고 말았죠. 20절에 보니까 능히 말을 못하리니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고 이 징계 자체가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네가 믿으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사가랴가 다시 말을 하게 됐을 때는 언제입니까? 뒤로 가서 보면 서판에다가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을 때 아들 낳은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믿을 때 입술이 열렸다. 그 집안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경사가 있냐, 이렇게 남아는 부부가 아들을 낳다니 그러면서 집안의 규례대로 이름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로 말하면 학렬대로 지어야 되는데 그런 학렬이 없다 그랬더니 서판을 갖다 줬더니 사가랴가 요한이라 썼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깨달을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입술을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도 식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하다가 그만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는 하루도 쉬어서는 안 되겠죠. 그 이름을 위해서 불러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에게네토, 마침이 아니라 때가 다 차서 오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이유가 있는 축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연히 가다가 지갑 줍는 인생이 아니라 어쩌다가 로또를 맞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경륜을 깨닫고 준비되고 응답하고 기도하고 인내하여 마침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속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신가? 그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림의 노부부가 아들을 낳은 것도 멀쩡한 사람이 벙어리 되고 벙어리 된 이가 다시 말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게 하신 거, 이게 배후의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속사를 쓰고 계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거 하나 없습니다. 우연히 된 거 없어요. 죄를 짓으면 깨닫고 회개하면 또 다시 회복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길을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를 쉬지 마세요.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습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성취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구속사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 귀 쓰는 그릇이 되라. 깨끗한 그릇이 되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라. 다윗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우리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허물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장차에도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있는 겁니다. 전도하기 참 어렵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이 전도하는 일이에요. 그래도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일이, 왼수 같은 그 자식들, 왼수 같은 누구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그분들도 깨달아야 되지 않겠어요? 깨닫고 보면 다 은혜인 거예요. 그 다 회개거리인 거예요. 잔소리가 필요 없습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장차에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보배,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순종하고 응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21장 찬송합시다.